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송현주 집사님의 부친께서 어제 돌아가셔서요. 오늘 경찰병원에서 오후 예배 후에 저희들이 함께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3부 예배에 출석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믿지 아니하셔서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듯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장례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낙원교회 표어 제창하도록 하죠. 예수님으로 1월 한 달 동안은 행복한 사역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펠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출신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익숙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고 그 당대에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까지 그렸던 그러한 화가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의 작품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의 작품이 한 점도 오늘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의 그림을 본떠서 그의 제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유명해졌고 그 그림들이 지금까지 전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불어 그의 영향은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에까지 계속해서 미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를 본받은 제자들 때문에 그는 작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도대체 예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내 눈에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비웃으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문과 같은 깨끗한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좋은 본이 되었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의 본을 받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역시도 예수를 본받고 이 세상에 예수를 본받는 삶을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 원리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 바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본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에 언제나 변함없는 기준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만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임한 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답이 없는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내려고 했지만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꽃을 피워 주신 것이죠.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요, 이 예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버겁고 힘겨운 문제들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성도의 삶에 닥쳐오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놓치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거기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이겨내기 어려운 환난이 왔답니다. 참으로 힘든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쳐왔대요. 그런데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감당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본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났는가가 우리의 삶에는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그 시간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좋은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특별한 한 가지의 컨디션, 특별한 조건 하나를 붙여 놓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라고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특별한 조건 한 가지를 걸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에 대하여 그 조건으로 성령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죠?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심지어 한 구절에서 구약의 말씀 10구절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학풍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는 순수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요, 대단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달달 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정체성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 말씀을 기준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자신은 모든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이, 믿음의 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를 통하여 시작되어짐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내고요,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각 사람의 배경과 문화와 관점과 시각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책을 읽을 때, 독서를 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 책들을 읽게 되어지고 그 글을 통하여 그 책들을 해석해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책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조명하심이 비추어지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본으로 삼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 사도는 어떠한 입장에서 성경을 보았습니까? 자신이 오랫동안 배워왔던 율법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그 형식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 형식이 우선되어졌던 것이죠. 금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보다 얼마나 거룩해 보이게 금식을 하느냐가, 그 형식을 어떻게 지켜내는가가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요, 성경에 대하여 참으로 박식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때의 바울은 성경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독일어로 된 책을 읽으려면 어떠한 언어를 배우셔야 되죠? 이 질문도 어렵죠. 그러면 영어로 된 책을 읽으시려면 어떠한 언어를 배우셔야 되죠? 영어를 배우셔야 되죠. 영어는 조금씩 다 하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인 것이에요. 우리의 어둡고 깜깜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야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어졌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전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로부터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자기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의 핵심적인 고백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더 큰 죄인이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내 심령에 비추어 내시니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로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 삼고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30년 믿고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어떠한 인생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들에게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세미한 음성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준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퀄리티대로 지켜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실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지켜낼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지켜낼 수 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시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켜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여러분, 원수를 도저히 사랑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지워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까지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을 조명해 주시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버려졌던 나 하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사랑을 차근히 배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이제는 지켜내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더 이상 더하여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 사도가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각 지방으로, 각 처소로, 각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로 퍼지기 시작해야 하는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주의 말씀이 너희들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일상을 따라서 너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퍼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저만 또 놀랍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걷고 뛰고 달리는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걷고 뛰고 달리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자랑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를 통하여 각처로 들려지고 보여졌구나. 이 말은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된 발걸음을 누가 남겨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말씀의 그러한 방향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고작 우리가 해내는 것은요, 나의 성품을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생명이 담기지 않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증거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하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본을 따라 믿음의 본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말씀을 배워 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겨내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 원리, 역시 6절 말씀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앞서서 제가 주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무엇이죠? 성경만 보면 답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지난주 우리가 동역의 원리로 살폈던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였던 말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사족같이 불필요하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각 교회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해석한 내용들이잖아요. 왜 그러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를 본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 사도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는요, 동일하게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내 삶의 기준 삼는 것이 그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 단추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본을 따르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또한 그 말씀을 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본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뛰어난 믿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도리어 40년 전에는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리더십이 있는 리더로 그의 리더십을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갈렙 대신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에 대한 40년의 삶에 대한 설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몸종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몸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지키고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3년만 나의 친한 단짝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면요, 옷 입는 것으로부터 생각과 말하는 것이 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40년 동안 모세의 추종자로, 수종자로, 팔로워로, 요새 이야기하면 팔로워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게 되어지고 홀로 남은 모세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무엇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격려하십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40년 동안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들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말씀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가르치는 삶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 기간이 40년이래요. 여러분, 40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허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월 동안 정도 깊게 쌓였지만 그가 얼마나 허물 많은 인간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삶의 시간들을 살아갔다 한들 그의 삶에 허물이 없었겠어요? 그의 삶에도 죄의 오염과 그 모든 허물들이, 죄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옆에서 있으면서 그 허물을 보게 되어지는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팔로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교회에서 보면요, 나는 사람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리더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몇몇 구절 나오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리더십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팔로우십,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구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구절만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엇을 먼저 요구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좋은 리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팔로우십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아프리카 선교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던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가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요, 영국과 미국에 전하여지게 되어져. 그때의 뉴욕의 헤럴드지의 편집장이
리빙스턴의 생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취재하여 그것을 기획보도로 신문에 실기 위하여 영국 출신의 저명하고 유능한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그런 젊은 기자를 그곳으로 특파하게 되어져요. 스탠리 기자는요,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에 리빙스턴의 행적을 쫓기 시작하고 1871년 이름도 없는 작은 부족 마을에서 늙어버린 리빙스턴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4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의 책을 통하여 리빙스턴의 그런 삶에 대하여 그와 함께 했던 그 4개월의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런던 출신 가운데 가장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기독교에 대하여 삐뚤어진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향했다. 나는 넉 달하고도 나흘 동안에 그와 함께 한 오두막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에게서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결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와 몇 개월을 함께 지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의 삶에 동화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경건과 뜨거운 열정과 정직, 인간을 향한 애정과 함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굳이 나를 단 한 번도 전도하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날마다 조금씩 회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스탠리는 이후에 귀국하여 나는 어떻게 리빙스턴을 찾았는가라고 하는 책을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명성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명성을 뒤로하고 리빙스턴의 삶을 기억해내고 그 감동을 잊지 못해서 그 역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리빙스턴에 이어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존경받는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헨리 스탠리의 뒤에 이어서 수많은 다른 사역자들이 그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 한 번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갇혀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본으로 삼았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한 번도 리더가 되어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그 전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들을 열심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역자를 따라서 좋은 팔로워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는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가게 되어지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본을 삼고 그들의 길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고 그냥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좋다 한들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남기려고 하는 리더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겐 그토록 좋은 리더들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좋은 팔로워들이, 좋은 따르는 자들이 또한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좋은 팔로워들, 좋은 따르는 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리더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교회에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분들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타고난 좋은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좋은 리더들은 타고난 리더들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왔던 좋은 팔로우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눈에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리더들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본이 되어지기 위하여 힘쓰시고, 따르는 자들은 리더들의 약점과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본을 열심히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의 교회, 낙원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본을 삼고 잘 따르는 사람.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그때에 내가 또 바로 그러한 하나의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과 디모데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을 본으로 삼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설 가운데 따로 존재하는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낙원교회와 동일하게 한 지역교회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지역교회와 이름도 모르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낙원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기대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정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고향에 다녀오실 터인데요. 우리가 부산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광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시죠? 부산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고 따라갔으면 반드시 어디에 도착해야 돼요? 부산에 도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부산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고 따라갔는데 광주에 도착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정표를 나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느덧 그 이정표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이정표를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본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작은 조각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김 장로님, 박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오버래핑 되어져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 정말로 본받고 싶어. 참으로 신실하시고 참으로 겸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야. 나는 우리 권사님 참으로 본받고 싶어. 언제나 굳은 봉사의 자리,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저분이 계셔.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안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과 모든 교사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되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의 흔적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백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어느 구석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2년 전 소천하신 나그네 선교회 대표이신 이천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홍성사에서 나온 각설이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밝히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리는 예수님과는 다른 이미지를 그려낸대요. 사람들은 항상 금발의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흰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을 그려내지만 자신은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려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이 나이가 7살 되어지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나 길거리를 방황하게 돼요. 집을 나오게 되어져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에게 납치되어져서 잡혀간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소매치기의 소굴이었습니다. 어린이 이천우는요, 그 아이는 그곳에서 3주 동안에 집중 소매치기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3주의 시간이 지나 서울역에서 첫 실습을 하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실습 대상자로 이 어린이가 지정되어집니다. 타겟은 시골에서 막 상경한 아주머니였고요. 패거리 가운데 한 명이 앞에서 바람잡이를 하고 다른 사람은 가서 아주머니의 가방을 찢어냅니다. 보통은 가방을 찢는 사람이 돈을 꺼내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일을 이천우 어린이에게 실습을 시킨 거예요. 패거리들의 무서운 눈총에 그 아주머니를 향하여 다가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가출하기 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가 불현듯 그의 귓전을 때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이 어린이는요, 아주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아주머니, 돈주머니 조심하세요. 지금 큰 소리로 쓰리꾼이라고 외쳐주세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이 어린이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소매치기라고 쓰리꾼이라고 외치지 않게 되어졌고, 이 아이가 한 일은 금방 들통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후 남산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사형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되어져요. 사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목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고 린치를 가하고 2층에서 쓰레기 야적장, 그 쓰레기 야적장은 유리를 깨서 보관하는 쓰레기 야적장이었는데 그 위로 던져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이나 사형집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이는 정신을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밤중에 홀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몰라서 이를 악물고 빠져나와 기어가다시피 도망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량리 역 앞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건만 역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아요. 다시 정신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어진 시체와 같은 역 앞에 던져진 그 어린이 앞에 더러운 행색의 한 거린이 다가옵니다. 맥박을 집어보니까 맥박이 뛰질 않아요. 가슴에 머리를 대보니, 귀를 대보니 가냘프게 심장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린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처였던 움막으로 그 아이를 옮겨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온몸에 박혀있던 유리 조각들을, 파편들을 뽑아내줘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한 문제는 뭐냐면 유리 가루들이에요. 유리 가루는 손으로 뽑아지지도 않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그때 거린은요, 자신의 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핥아서 그것을 빼내주기 시작해요. 혀는 찢기기 시작하고 그도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나가는 그 즈음에 아이가 깨어납니다. 아이가 처음 눈을 떠서 보게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거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린으로부터 자신에게 행하여진 모든 이야기를, 자초지경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생각했대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초라한 행색의 거지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그 아이는 생각했대요. 이후 아이는 구두를 닦고 야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침례 대학교에 유학을 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 땅의 나그네와 같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을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 목사님께서는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하고 기도를 드리노라면 어김없이 그 옛날 거린 모습의 남루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한 조각이라도 겹쳐 보이십니까?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섬김과 말할 수 없는 겸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로님을 통하여,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움받아야죠.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기도 속에 주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담아내시는 권사님을 통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세움을 받아야죠. 이것이 바로 본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준 삼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시길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훌륭해지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오늘 넉넉지 못하다 해도 언제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자녀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아빠, 언제나 말씀을 기준 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엄마, 돈과 명예와 상관없이 세상의 다른 기준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 삼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냐는 것이죠. 아직 신앙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에 심어내셔야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내가 말씀에서 만났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본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 교회가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촉망받는 전문 직업들과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따라 그 본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혹 우리가 넉넉하고 세상에 자랑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우리가 받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고자 하는 열망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좋은 리더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 길을 따라 좋은 리더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낙원교회는요, 그 사람의 외모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박수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장로님과 이러한 권사님과 이러한 안수집사님과 이러한 구역장과 이러한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날로 많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의 본을 따라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과 내일의 낙원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중심에 서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여러분 잘 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분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좇아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